네, 할렐루야. 아멘.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절대성을 부정하는 그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으로 잘 세워져 나가기를 바울이 권면하는 그러한 편지입니다.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의 책이다, 또 그리스도론의 책이다,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바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바울은 항상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또 바른 행함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사실은 두 개가 아니라 내면과 외면의 관계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또 거기에 걸맞는 행함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겠죠.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또 자녀를 사랑하는 행동이 나오게 돼 있죠, 당연히.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함은 내면과 외면처럼 함께 항상 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, 기독론이라고 하거든요. 신학에서는 이 믿음이 그 골로새 교회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과 행동이 또 이렇게 드러나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제 골로새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제 작별 인사를 구하는데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.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 한 8명 정도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들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제 문안하고 인사한다라는 그 말과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었던 여러 히에라볼이라든지 이런 여러 라오디게아 교회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두루두루 인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.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,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양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합력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첫 번째는 함께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.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. 7절 8절 시작.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.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. 아멘. 함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모델로 오늘 두기고라는 사람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.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두기고의 이름이 성경에 5번밖에 나오지 않아요.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래도 두기고가 성경에 나오나 이렇게 잘 모를 수도 있어요. 또 알더라도 두기고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별로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보면은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시아 사람이고 그리고 헌금위원으로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잘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바울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바울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골로새서 이 편지를 골로새에다 전달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두기고 편에다가 바울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잖아요. 그래서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이제 나가서 이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이 두기고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전달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다 전달했고 또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에베소 교회 역시 이제 두기고가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그 에베소 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심부름꾼이고 이제 수족처럼 그러한 섬김의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뭐 바울은 큰 일을 했고 이 두기고는 뭐 별로 하찮은 일을 한 것 같처럼 이렇게 세상의 시각은 그렇게 평가하죠.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주의 일은 다 똑같이 귀하고 그리고
가장 그 훌륭한 일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뒤구교의 역할도 똑같이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일입니다.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.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이렇게 갈 때 종을 불러다가 각기 그 사람들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은 5달란트, 또 다른 사람은 2달란트,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1달란트를 이렇게 맡기잖아요. 그래서 이제 5달란트 받은 종하고 또 2달란트 종 받은 종은 그걸로 장사를 해서 2배씩 남겨요.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가 되고, 2달란트 받은 종은 또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이제 받게 되고. 그런데 이제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그거를 땅에 묻어두잖아요.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어서 이제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셈을 하게 되죠. 그런데 5달란트, 2달란트 받은 그 종들은 이렇게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요. 착하고 충성된 종아,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것으로 맡기느니라.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.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가 그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,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5달란트에서 5달란트 남긴 종을 조금이라도 더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. 숫자적으로 더 많이 했으니까. 근데 5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남긴 거하고 2달란트 종 2달란트 더 남긴 거하고요,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. 그렇죠?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말씀이 같아요. 그냥. 아주 그냥 똑같이 칭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거를 묻어두었단 말이에요. 그때 주님께서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? 약하고 게으른 종아. 우리가 보통 이제 게으른 것을 그렇게 뭐 악하다고까지 얘기를 하진 않는데, 성경에 보면 게으름을 갖다 악이라고, 악하고 같은 카테고리예요. 왜 그럴까요?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뭔가 재능과 달란트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, 그게 무엇인가요?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.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단 말이에요. 크건 작건 간에. 크고 작다라는 건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.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.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, 왜 나는 이렇게 조금 줬나,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. 이건 자꾸 인간적인 신학이에요. 세속적인 신학이에요. 시각이에요. 근데 신앙적인 시각으로 볼 땐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.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묻어뒀을까?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. 이 말씀을. 내가 1달란트 받았으면 어땠을까? 화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. 화가. 왜 화가 났을까요? 아니, 쟤는 뭔데 5달란트 주고 쟤는 2달란트. 일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 것 같아. 에이, 묻어도 화가 나고 그냥. 왜냐면 주인을 원망하는 말, 여기 그냥 미움 충만. 뭔가 좀 기운이 나야지 뭐 이렇게 일도 할 맛도 나지. 화가 나고 분노가 있고 억울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요, 땅에다 묻어두는 거예요. 저 1달란트 받은 사람 마음이 이해가 돼, 이해가.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악하고 게으른 종.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이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는 게 악이 된다는 거예요. 악이. 왜 그러죠? 원래 그 악과 죄라는 게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하마르티아라고 하잖아요. 그렇죠?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. 우리 양궁 올림픽 할 때 관역 있고, 우리 경찰관들도 사격할 때 관역이 있잖아요.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.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뭐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게 왜 죄라 그럴까요?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. 그게 죄.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. 그게 지역적인 거예요. 뭐 간음하고 살인하는 거. 그 왜 죄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기. 하나님의 십계명이 다 벗어나는 것들이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 그랬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게으름이 악이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묻어둠,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소명을 왜 나는 적게 줬을까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은
우리가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환경과 또 이런 처지를 주셨냐라고 생각하면은 끝도 없어요. 끝도 없어요.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.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권이라 왜 주권인가요? 또 이렇게 따지면 그것도 끝이 안 나요.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 주어진 그것들을 오히려 잘 선용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. 근데 가만히 또 묵상해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좋을 수도 있더라고요. 제가 묵상해 보니까. 왜냐하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지 그 칭찬을 받아요.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더 하면 그 똑같은 칭찬을 받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. 1달란트만 남기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더 남겨야 받는 칭찬을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만약에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의 뜻을 바로 알았다고 한다면 1달란트 가지고 야 나는 조금만 해가지고 1달란트만 더 남기면은 저 칭찬을 똑같이 받는구나.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구나.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의 시각으로는 양적으로 크고 작은 거지만 주님의 시각으로는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대로 하는 거예요. 사실 달란트도요. 환산해 보면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26억이에요. 한 달란트. 적습니까? 큽니까? 26억. 우리가 평생 살면서 26억 보기도 어려운 돈을 준 거는.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거는 이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 다 크다는 거예요. 한 달란트가 작지 않다는 거예요. 왜 작다고 느껴지나요? 26억씩이나 받았는데.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이게 작다고 느껴지는 거예요.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고 물으니까 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. 제가 어떻게 되든지 그냥 너는 내가 맡긴 일 그리고 나만 바라보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 내 양을 먹이라. 그것만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 것 감사하면서 우리가 충성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오늘 만약에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. 그래서 자기가 편지를 갖다 주고 심부름하고 바울을 섬기고 하는 일들을 잘 감당했을 때 그게 이렇게 주님께 크게 칭찬받는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. 두 번째는 고난도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. 우리 10절하고 11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. 10절 11절 시작.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.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.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. 아멘. 이 아리스다고도 역시 두기고랑 똑같이 성경에 5번 나와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크게 이렇게 존재감이 없다라고 우리 세상적인 시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 5번 중에 사도행전에 3번씩이나 나옵니다. 그래서 이 3번씩이나 나오는데 어떤 일을 했나 이렇게 보니까 특히 이제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고통받을 때 함께 있었어요.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었잖아요.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보니까 아리스다고였어요. 거의 죽어갈 때도. 그리고 또 로마로 향하던 배가 유로굴라 광풍에 의해서 막 그때도 죽을 뻔했잖아요. 배가 뒤집히고 파손해가지고.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.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도고예요. 여러분 세상에 어떻습니까? 내가 잘 되고 성공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연락이 오고 다 찾아와. 아는 척해. 그런데 내가 실패하고 어려운 일에 처하고 뭐 무슨 감옥에 갇힌다? 그러면 친한 친구도 다 떠나가 같아. 왜냐면 창피하고 저 친구랑 아는 게 창피하고 혹은 잘못 연관돼 가지고 불똥 튀겨서 나도 감옥 가는 거 아닌가? 그렇게 생각하고 알던 사람도 다 연락 끊습니다. 손절합니다. 내가 사업이 망하면 혹시 돈 꺼달랄까봐 다 그냥 연락 안 합니다. 근데 오늘 보니까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그냥 어려울 때만 같이 있었어요. 그래서
정말 진정한 친구는,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.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사람, 고난도 함께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참된 교회와 성도는 늘 정말 우리가 신앙적인 의리를 지키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몸은 한 몸이잖아요. 그래서 어느 지체가 아프면은 다 같이 아픈 거예요. 우리 손을 우리가 살짝 비면은 이 몸 전체가 이 낫게 울기 위해서 뭐 적혈구라든지 막 그냥 막 다 움직인대요. 의학적으로. 그렇죠? 손이 다쳤다고 해서 아이 뭐 다른 지체가 발이 내일 아니니까 이런 거 없어요. 치통 알아보신 적 있으시죠? 이가 아프면 이만 아픈가요? 이만 아프고 그냥 나는 잠자면 되나요?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. 그냥 거기다 신경이 다 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게 낫기를 이렇게 온몸이 이제 활동하는 것이죠.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도 한 지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나 몰라라 하면은 그거는 중풍병자거나 한센병자예요. 그렇죠? 중풍병이나 한센병자는 그 아픈데 그 아픔을 못 느끼잖아요. 병든 거예요.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.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체들이 아픈 지체가 있다.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다 같이 아프고 다 같이 그 지체가 치유될 수 있도록 또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한 몸으로서의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입니다.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.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. 그래서 교회는 고난도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,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.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. 시작.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.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.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. 아멘. 여기서 보면 유스도가 나오죠.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, 유스도, 에바브라, 또 누가, 의사 누가죠. 예? 그 바울의 주치에 바울과 늘 같이 다니면서 누가복음도 쓰고 또 사도행전도 기록했죠. 의사들의 특징이 뭡니까? 꼼꼼하잖아요. 그냥 대충대충 들으면 안 되잖아요. 환자 얘기하는 거 그냥 별거 다 적어놨고 기록하고 있어야 되잖아요. 꼼꼼해. 사도행전도 보면 꼼꼼한 것 같아요. 보니까 의사가 써가지고 꼼꼼하게 쓰는 거고. 그리고 또 데마가 있어요. 이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이러한 이름. 그리고 앞서서 두기고 또 오네시모, 아리스도고 또 바나바의 생질 마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의사 누가는 항상 바울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주의 일은 이렇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. 특히 우리 10절에 나오는 바나바의 생질 마가, 이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? 여기서는 이제 마가를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고 있지만 사실은 바울하고 이렇게 그냥 등난 사람이에요. 마가 원래는 마가,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? 부잣집 아들이에요. 엄마가 부자인 것 같아요. 엄마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최후의 만찬도 했고 초대교회가 거기서 시작됐잖아요.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부잣집 아들이고 또 바나바의 조카예요.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였고 사실 사도 바울 낙향하고 있을 때 다소에 끌어올려가지고 같이 선교하게 만든 사람이 바나바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갈 때 이 마가도 데리고 갔어요.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마가를 같이 갔는데 마가가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고생을 안 해봤어요. 그러니까 이제 힘드니까 선교하는 게 낭만적인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중간에 힘들다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버렸어요. 누가 화났을까요? 바울이 엄청 화가 난 거예요. 우리가 축구하다가 한 사람 퇴장당하면 거기 구멍 빵 뚫리고 지기 쉽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화가 엄청 난 거예요. 1차 전도여행 때.
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또 가는데 그때 바나바가 이제 마가가 좀 정신 차렸으니까 이번에도 데려가자.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된다 그랬어요. 지난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된다.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큰 소리로 싸웠다 그랬어요. 의견이 대립돼가지고.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. 큰 소리로 싸워가지고 이 바울이 원래 가려고 하는 코스가 거기로 안 가고 등져야 되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원래 가던 길로 가고 바울은 다른 길을 반대길로 택해서 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싸운 거는 사실 안 좋은 거잖아요.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사실 선교에 열정이 있었지 열정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. 의견이 달랐던 것이죠. 더 선교를 잘하려고 하는 바울의 의견이었죠. 그래서 이렇게 갈라져서 결국에는 그 갈라짐 때문에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고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서 유럽이 선교되고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연약함과 또 이렇게 우리의 다툼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? 이 순수한 마음이 있었죠. 마가가 미워서가 아니잖아요.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선교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 있었을 때 화내고 싸우고 다툼 부족함이 있었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후에 마가도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? 마가복음을 썼잖아요. 마가복음. 그렇죠?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입니다.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이 먼저 나와 있지만 기록상으로 연대상으로는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예요. 최초의 복음서를 썼고 또 이렇게 교회의 큰 인물로 사용됐고 이 바울도 이제 마가를 찾는 거죠. 같이 동역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. 라고 말씀하십니다.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.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가 되고 또 고난도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